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 배경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아이들 만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 참 많이 드시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눈다 보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반드시 좋은 생각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또 교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학교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 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 학교이다. 어떤 교단이 연구를 했어요. 통계를 냈는데 자신의 교단에 있는 그 교회 학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와, 무려 50%밖에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건데요. 우리 감리교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어려워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죠.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고 또 교회 성장이 또 멈췄고 여러 가지 상황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좋은 교회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모이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그 주일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머문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52주로 이렇게 계산해서 총 며칠이나 되나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일 혹은 6일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5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 살을 빼고 너무 싶은데 살이 좀 쪘어요. 5일 동안 살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격증 5일 동안 딸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5일 동안 딸 수 있을까요? 못 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5일 안에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 이 신앙에 관한 문제, 특히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과연 1년에 5일 동안 해서 우리는 아이를 얼마나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5일, 6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신앙은 성장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은총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오는 봉사 중인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 아이들을 짝사랑하는 나이 많은 지각하는 친구 같은 부족한 늘 바쁜 언택트 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정적이었던 진지한 교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교사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걸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교사는 어떤 교사세요? 또 하나, 교사가 왜 되셨을까요? 내가 교사가 된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의 짜장면 한 그릇 때문이다. 우리 부장 선생님의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이다. 저 때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교사로 된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은혜가 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더라고요.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칭찬받는 교사 되고 싶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기억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교사가 사랑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는요, 언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네, 저도 평생에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몰라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우리 영희 왔니? 하면서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예? 전 남자애라 뽀뽀해 주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제 볼에다 뽀뽀도 해주셨어요. 떡볶이도 먹으러 가자 떡볶이도 사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공도 함께 찼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해주셨죠.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분의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의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뭔가를 자꾸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를 아이에게 계속 줘야 되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 계속 확인하는,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교회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사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 다니는 한 교우를 방문했던, 그 교우의 직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은 보험 회사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고 제가 그 회사 사무실로 딱 들어선 순간 정면에 아주 큰 걸개 그림으로 아주 빨간색 바탕에 노란 글씨, 잘 보이게 큰 글씨로 써놓은 목표가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거 이제 뭐라 그러죠? 보험 설계사 달성 몇 명, 뭐 이렇게 목표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이제 교우가 그 회사의 직원이시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보험회사는 고객이 보험을 많이 들어야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 몇 명 달성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 우리 교우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보험 설계사가 많으면 당연히 드는 사람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리 한 대 빵 하고 맞았어요. 우리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모으는데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교회학교인가? 아니면 교사를 모으는데, 또 교사를 훈련시키는데 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좋은 교사가 많아져서 그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가 너무 많으면 신경 다 못 쓰잖아요. 적어져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향한 관심과 집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사하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교사하기 잘했다 할 때는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저도 그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이게 선생님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교회 일꾼들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나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깨뜨려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와 잘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체력 좀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과 같이 오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강을 받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어떤 그 상황을 좀 잘 감정적인 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교회 학교 교사가 가져야 할 능력 중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만나서, 지금은 못 만나서 속상하잖아요. 근데 전화로도 괜찮고요, 영상으로도 괜찮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질문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질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기보다는 대화여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또 슬펐던 거, 좋았던 거,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한번 질문을 가져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잘할까요? 너 힘든 일 뭐가 있니? 내가 널 위해서 뭘 기도해주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할까요? 100% 안 합니다. 대답 안 해요. 해도 대충 성의 없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가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부모도 너무 바쁘잖아요. 너 요새 뭐가 근심이니? 뭐 속상한 일 있니? 힘든 거 있니?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반복적으로. 자꾸 반복하고 반복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생각해낼 거고, 말하기 시작할 거고, 더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저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시작해서 이런 능력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같이 인식해주는 거.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안 돼요.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나라도 기분 나빴겠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왜냐? 유튜브는 그 아이에게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게임은 그 아이에게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놀라운 능력이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또 보조교사 또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때 또 축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예배에 또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또 그런 순간순간들, 그때를 통해서 또 제가 체대를 준비하고 또 제 삶을 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작년에 그 중3 교사를 맡았는데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좋은 진로 상담을 해서 애가 이제 좋은 학교를 지나가게 돼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이 직분을 처음 맡았던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엄마랑 딸이라고 부르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둘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애기 엄마가 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이벤트를 앞서서 준비하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었을 때 유치부에 있었을 때도 다 이렇게 고생을 하셨겠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했었던 아이인데 그때는 아이가 문제 행동도 많았었고 성격도 많이 모난 친구였었는데 3년 후 그 친구를 고등부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너무나 잘 지내고 또한 아동부에 또 보조교사를 하면서 즐겁게 끝까지 성실하게 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에게 맡겨진 반 아이들을 제가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아가서 아이들 각 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워서 첫 번째 집 아이와 함께 두 번째 집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한 5집을 다녔는데 그때 장별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한 달을 넘게 갔는데 아이가 계속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제가 계속 가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저의 그냥 어리석은 생각에 제가 그 아이 집을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손잡고 가던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 친구 집에 안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 그 아이를 놓고 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아이들과 되돌아서 그 아이 집에 다시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오늘은 못 가겠고 다음 주는 꼭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교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 같이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 주님의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분.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내게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치 있고 바른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그분. 내 삶을 감동시켜 주시고 전율하게 하시고 흥분하게 해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아주 작은 분교가 있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 한 전교생이 해봐야 15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이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 중에 5살 여자아이가, 5학년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3학년짜리 남동생과 또 6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정은 참 아픔이 많았어요.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엄마가 아이들을 놓고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맨날 술을 먹고 엄마는 집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시는데 이 두 분도 병약하셔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아이들에게 철에 맞게 옷도 입혀주고 구에다가 입혀주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아이들 책도 읽게 하고 이런저런 부모 역할을 대신 해가는 거죠. 숙제도 돌봐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놀아주고 또 배고프면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동생 둘을 데리고 교회학교 예배 오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이 두 아이의 목덜미를 자꾸 끌고 온 거예요. 이 두 아이 동생들은 이미 누나한테 야단을 맞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늦잠 자고 TV 본다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서 자기가 야단을 쳤다는 거죠. 누나한테, 언니한테 야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끌려온 거예요. 저 딴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음에 올 때는
탈려서 와. 이게 무섭게 야단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엄마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아빠도 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고, 가난하죠. 저희들은 공부도 못해요. 저희들은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어른인 우리들, 심지어 목회라고는 저도 예수님이 밖에 방법이 없네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 제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 자랑할 만할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것,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교사의 직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만날 때 때로 착한 척하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한 척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달 기대해 주세요.